지난주에 안동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안동에 잠깐 다녀오는 것이 이제 친구가 모친상을 당해서 그래서 위로차, 조문차 이렇게 잠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빈소에 이제 조문을 하고 이제 상주하고 같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서는데 또 저는 생각지도 못한 또 친구가 한 명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불과 시간은 한 30분도 채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야 돼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지만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묻고 서로 안부도 묻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어릴 때 보기만 해도 제가 기억에는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실 때는 그때는 그 집에서 병풍 쳐놓고 이렇게 했어서 그것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간소화되어 있어서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참 편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삼배를 많이 이렇게 상주들이 입는데 거의 삼배도 안 입고 요즘 거의 검정 양복으로 그렇게 입고 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그 차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거의 세트화에 있어서 그대로 나오니까 이 참 그 장례가 과거에 비해서 참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례식장 문화가 우리나라에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례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장례식을 보여주십니다. 이 장례식에서 예수님께서 이 장례식에서 왜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무덤에 들어간 그 이유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면 거의 필수 코스예요. 제가 화면을 못 준비했는데 성묘교회라고 무덤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필수 코스로 가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었던 그 자리 위에 바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자리가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그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를 성묘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바로 죽으셔서 장례를 지내셨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이 되셨다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성묘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장례식에 상주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장례식의 상주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받으면 이 가족이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그 시체를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슨 일인지 찾아가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루살렘에 다 왔어요.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때문에 야고보도 왔고 유다도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 하지 않아요. 왜요?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정치범이고 사내들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처형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서기가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나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입니까? 43절 말씀 보면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한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이었어요. 성경은 무엇을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죠? 존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이 존귀한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명망가문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높은 그 가문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요셉이 그 높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집안이. 그래서 요셉을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형 결정에 절대로 찬성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주를 자처하는 것은 모험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왜 모험을 하느냐? 바로 자기가 몸담는 그 사내들인 공회를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정치범과 반국가적인 범죄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 행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그렇게 상주를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건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예수님을 드러나게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드러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지켜보았잖아요.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 순환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는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명예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수습하기로, 장례 치르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위협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요셉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켜서 요셉이 장례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장례를 진행했습니까? 첫 번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43절 말씀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지신 운명하신 그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장사를 반드시 지내야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날 죽으면 그 시체를 그날 당일 매장을 했어야 돼요. 그날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율법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못을 받고 있었기에 그래서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더더구나 이 중동지방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워낙 더워서 시체가 빨리 부패를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부패하기 때문에 그날 당일 장례를 치러야 되고 또한 오늘 말씀 그 신명기 말씀처럼 시신을 매장하지 않은 채 여러 날을 방치하는 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장례를 빨리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안식일 때문에라도 그들은 장례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요셉은 서둘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시각이 오후 3시였는데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느냐?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3시간밖에 남지 않았느냐? 오후 6시가 바로 하루가 바뀌는 기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 전에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어기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과감하게 빌라도에 가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달라.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라고 한 이 말에 비밀이 있어요. 보통 시체는 바로 푸토마예요. 헬라어로 푸토마를 쓰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썼냐면 소마를 썼어요. 예수님의 소마, 이 바로 뭐냐면 소마도 시체로도 되는데 죽은 몸, 산 몸이 다 쓰이는 언어였어요. 그러나 푸토마는 바로 시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 단어를 안 쓰고 바로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쓸 수 있는 소마를 사용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소마를 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아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요셉의 요구에 빌라도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의문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들은 며칠째 죽느냐면 이틀이나 3일이 되어서 죽었어요. 당일은 거의 다 잘 죽지 않았었어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6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빌라도를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아멘. 바로 이 안식일, 그리고 준비일이라고, 안식일 이 준비일이니까 금요일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6월절 명절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큰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요구를 해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시체를 치워달라.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예수님께서 숨지신 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그 죄수들이 내일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 죽으면 그 시체를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 그대로 두면 안식일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시체, 새 십자가에 있는 이 달린 그 죄수들을 다 빨리 치워달라. 어떻게 치워달라 그러냐면 다리를 꺾어라. 다리를 꺾어라는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시체의 그 다리를 철 곤봉으로 부시는 거예요. 철 곤봉으로 부셔버리면 그 죄수들이 지지하고 버티던 그 다리가 부셔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숨이 바로 조이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이는 방법이 바로 그 철곤봉으로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지시를, 이제 이 요구를 받고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가서 확인해봐라.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그리고 다른, 만약에 아직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철곤봉으로 쳐서 다리를 부셔뜨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갔어요. 백부장이 가서 그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살아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철곤봉으로 그들을 쳐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어떻게 했느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 군인이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예수님 이미 죽은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무엇을 했느냐?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는지 창으로 찔렀어요. 창으로 찔렀는데 그때 피와 물이 나왔어요. 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명백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검증이 있었어요. 언제요? 2000년 지나서요. 중앙일보의 중앙플러스에 게재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게 된 의학적 원인이 무엇인가 연구한 사람들이 낸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어깨가 탈구됐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동맥이 파열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수의를 토리노 수의라고 하는데, 그 토리노 수의를 법의학자와 의학자들이 연구하고 분석한 그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쇄골하 동맥이 파열돼 내부 출혈로 예수님이 일찍 사망하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자 피가 나오고, 그리고 뇌척수액으로 보이는 물이 흘러나왔을 것이라고 한 신부가 주장했다고 그대로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피와 물로서 그렇게 죽으셨음을 분명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피와 물을 누가 보았습니까? 증인들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바로 여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요한이 그 목격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다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저주와 모든 죄를 끊어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빌라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대 법대로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요셉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혼자는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하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어요. 내리고 성경에서는 단 한 말씀이죠. 세마포 수의를 입혔다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에는 유대 절차에 다 한 것을 생략한 거예요. 유대 절차대로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그 절차를 보면 먼저 예수님의 시체를 씻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누구냐면 도르가 다비다예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이 죽은 여인에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시체를 씻고 그리고 그 다락에 누였다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의를 입힌 거예요. 씻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입힌 것은 우리 나라의 무엇과 똑같습니까? 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세마포 수의를 입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이 시체를 떠나질 않아요. 시체를 홀로 놔두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아요. 시체의 주위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시편을 낭송해야 돼요. 시편을 낭송하며 그 고인을 향해서 계속 시편을 낭송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느냐? 애곡하는 여인과 피리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리로 애가를 부리기 위하여 고용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분명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 2세기에 그 랍비 유다가 이스라엘에 속한 가장 가난한 자라도 피리 부는 사람 둘과 애곡하는 여인 하나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애곡하고 피리를 불어 그 슬픔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관에 넣었어요. 관에 넣어서 상여를 통해서 매장지로 운구했습니다. 이때 이동할 때 앞에서 선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여 앞에 가면서 선창하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상여가 가고 그 상여 뒤로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 상여를 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상여를 맨 사람의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노래에 화답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여를 맨 사람들은 매장지까지 갈 때 멈춰야 됐어요. 몇 번을 멈춰야 되느냐? 7번이에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 과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굴에 안치하고 입구를 봉했어요. 땅에도 매장할 때도 있었어요. 땅에 매장할 때는 땅에 관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삽으로 거기 그 관 위에 흙을 2번, 3번 이렇게 나누어 뿌렸어요. 그것도 역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장례법하고 똑같이 그렇게 유대 장례법이 장례 절차를 그렇게 치렀던 겁니다. 예수님은 굴에 안치했기 때문에 그 굴에는 큰 돌로 막았어요. 왜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느냐? 바로 사람과 동물의 손을 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큰 돌로 막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유대법대로 장례 절차를 다 진행하고 다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중하게 어디에 안치했느냐?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안장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자기의 무덤을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안장이 되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 아리마대의 그 묘에, 그 무덤에 들어가서 안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장례의 과정을 통해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그 고통을, 그리고 두려움을 몸소 겪으시고 사망의 영역에 들어가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예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망의 영역에 들어갈 것을 언제 예언하셨나요? 바로 요나의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미 주님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왜 무덤에 들어가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들어가셔야만 했을까요? 무덤은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주장하는 곳입니다. 죽음의 권세, 어떤 권세인가요? 죽음의 권세가 뭐죠?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살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 영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이 영역에 들어가,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머무셔야 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실제 죽으신 증거를 주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해야 돼요? 죽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셔야 했을까요? 무덤에 들어가셔야 했을까요? 바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려고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가진 권세, 무슨 권세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호랑이 굴로 당당히 들어가서 마귀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예수님이 깨뜨리셨습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왜 무덤에 들어가셔야 됐느냐?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겁을 냅니다. 제가 문상을 갔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봤느냐고. 나는 못 봤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못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모습을 봤는데 오친이 마지막으로 숨을 얼마나 거칠게 내쉬면서 얼마나 헉헉거리면서 괴로워하는지, 그걸 보면서 자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벌벌 떨지 않도록 그 두려움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망의 영역에 들어가셔서 주님은 그 안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로 바로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승리가,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 바로 우리 성도들의 승리인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머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사망에서 그렇게 3일간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하심으로 깨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사망에서 해방됨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부활을 믿고 두려워 떨지 말라라고, 죽음의 그 위협에 그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사망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한 몸은 강한 몸이고 다시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더 이상 떨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떨지 말고 부활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장사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장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장사되어야 될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몸이죠. 죄의 몸이죠. 우리의 옛 몸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사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육적인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것을 장사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악한 말, 악한 그 악담들, 하지 말아야 할 그 말들, 욕들, 저주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다 우리는 장사 지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들, 악행하는 것들, 다 더러운 것들, 우리가 더러운 행동들을 다 장사 지내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옛 몸이 했던 것들, 우리의 옛 사람이 했던 것들,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장사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전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더 이상 놓이지 않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승리자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곧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길로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삶 속에서 너무 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갇히지 않았는지, 죽음의 권세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이제는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갇히셨기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짐을 우리는 믿고 우리 또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새 옷을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